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궁금한 질문을 받으면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삶에 좀 겸손해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도 도울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때일수록 나의 삶이 어려운 때일수록 또 고통스러운 가운데 웃을 줄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을 짓기는 힘들지만 써버리기는 쉬운 거기 때문에 항상 복도 잘 갈무려야 되고 아끼면서 복도 저축을 해야 돼. 적덕이란 말, 덕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것처럼 복도 저축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을 받아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까 한번 연구해 봅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큰 스님. 네. 저는 범용화입니다. 네. 불구 경전은 문답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밀린다 왕 문경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밀린다 왕이 그리스 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스님과 불교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밀린다 팡하라고 그래가지고 밀린다란 말은 원래 메난드로스 그래서 서양 철학 아시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서양 철학, 서양은 종교적인 차원보다는 이른바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철학이 많이 이렇게 흥해서 부처님께서 인도에 나실 그 부분에 소크라테스가 탄생했어요. 연세가 연령이 BC 6세기니까 어스비슷한 그런 그 시대예요. BC 6세기인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나면서 서양 철학이 탄탄하게 구축이 됐어요. 소피스트의 황금 시대니 뭐 해가지고 그리스가 이제 그리스 철학 그레코 로마하는 것처럼 그리스 철학이 서양 철학의 탄탄한 어떤 기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난드로스는 이른바 소크라테스가 BC 6세기 분이니까 메난드로스 BC 2세기, 3세기 이 정도 그러니까 몇백 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그리스 왕, 마케도니아 그리스 왕이었으니까 나름 서양 철학에 대한 어떤 왕이니까 식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밀린다 메난드로스 왕이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그 그리스하고 이 페르시아 이쪽이 다 멀지 않은 그런 땅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메난드로스 왕이 거기에 왕국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 아니? 이쪽엔 또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동시대에 부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셨으니까 부처님과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육사회도 외도고 있었지만 부처님 제자와 사리불 마음먹고 이래가지고 인도에서도 이제 부처님 태어나셨다고. 근데 부처님의 후예 가운데 이제 쭉 흘러내려오면서 나선 미국, 나선 나가세나라는 그 당시 아마 대단히 탁월한 어떤 승려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서양 철학의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이해가 있는데 동양 사상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어떻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나가세나란 비구하고 한번 이른바 서양 철학과 동양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어떤 대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서양 철학과 동양의 어떤 불교와의 그 매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린다 왕문경은 메난드로스 왕과 BC 한 2, 3세기 그 당시의 왕과 그다음에 동양의 어떤 그런 불교라거나 동양 사상 힌두교라거나 이런 브라만이라거나 이런 그런 사상과의 어떤 대론을 하게 되는 그런 바람에 이게 이제 이 책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직선은 아니에요, 그죠? 나가세나 비구 이 비구는 뭐냐면 부처님 사상을 공부한 부처님 제자택인 거죠. 한참 아래 제자지만 그래서 이 밀린다 왕문경은 이게 상당히 뭐 많이 퍼져 있어요. 인도로부터 해가지고 뭐 태국이라거나 미얀마 이쪽에 전부 다 밀린다 왕문경이 아주 많이 성행하는 많이 읽히는 그런 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기원 후 그러니까 메난드로스 왕 이후에 한 몇백 년 뒤 기원 후 한 400년 400년이니까 이제 뭐 삼국시대쯤 되겠죠, 그죠?
그 당시에 중국에서 이제 한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계속 이제 전달해 내려온 것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 뭐냐면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죠. 질문하십시오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언제 어떤 경우라도 마음 가운데 모르는 것을 자꾸만 해결해 나가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경도 그렇고 경전마다 보면 전부 다 질의응답식이라고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애들 학교 보낼 때마다 뭐라고 했죠? 오늘 학교 와서 질문 많이 하고 와 이렇게 엄마 아버지 학교를 보냅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했니? 꼭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도 하게 하고도 이렇게 합니다. 질의응답식.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사람은 산송장 같다고 그랬어요. 질문을 자꾸만 해야지만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메난드로스 왕, 밀린다 왕과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그 내용들은 뭐냐면 여러 가지 서구적인 사고 방식과 동양적인 사고 방식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내용 같은 거면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뭐냐면 당신의 이름은 밀린다 왕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내 이름은 나가세나. 근데 나가세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껍데기질하지 않고 껍데기는 때가 되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름도 사실 허망한 것이다. 현실도 허망한 것이고 뭔가 이제 우리가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그 또 다른 세계가 있다든지 서양에서는 이른바 말하면 마음을 얘기하지 않잖아. 여기 마차가 있다. 마차가 있는데 마차에서 뭐라 바퀴를 빼고 뭘 빼고 말을 떼어내고 다 그러면 그 마차가 없지 않냐. 우리 몸도 눈, 귀, 코, 몸 있고 다 있지만 이걸 다 떼어내 버리면 이걸 다 떼어버리지 못한다. 이게 전부 다 소용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은 뭐냐. 이렇게 해서 항상 질문 가운데 우리의 본질을 자꾸만 추구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 질의하면 이제 대답하고 질의하면 대답하고 질문은 이제 대부분이 메난드로스 왕이 질문하면 뭔가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라거나 이런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헬레니즘이라는 게 전부 다 뭐냐 무슨 뭐 신에 대한 얘기라거나 뭐 이런 얘기들 주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뭐냐하면 소크라테스 선생님 뭐라고 소크라테스 선생님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른바 불교 철학 전반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밀린다 왕이 질문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가세나 스님이 대답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대론했는데 나가세나 스님은 계속해서 얘기한 게 실천적인 어떤 그런 실천적인 수행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지금도 많이 읽히는 그런 경전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달라이 라마께서 얼마 전 89세 생일을 맞으셨는데요.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분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큰 스님 법문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라이 라마. 이 달라이 라마는 지금 90세가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도 달라이 라마 지금은 이제 옛날같이 활동을 많이 못 하시나 봐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90까지 89살, 뭐 90 이렇게 되셨대요. 인생이라는 것도 항상 뭔가하니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게 젊을 때 이제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잘 보내셔야 돼. 열심히 잘 그렇게 공부하고 공덕을 닦고 친구들과의 교우를 뭔가 훌륭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고 할 때 젊음을 이른바 영광의 시간으로 잘 보내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젊을 때 활동을 많이 하고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노벨 평화상. 원래는 티베트란 나라가 티베트 불교가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산맥이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그러면 거기는 포탈라군 같은 거 보면 정말로 산 위에다 지어놨는데 대단하게 멀리서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티베트 불교라는 게 아주 불교의
그 원형이 남아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해찬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티베트가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티베트를 전부 다 병합을 하죠. 그래가지고 인도로 피신을 해가지고 나람살라라는 곳에 지금 계신데, 근데 이 달라이라마는 무슨 달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니? 달라이는 스승이라는 뜻이고요. 라마란 말은 스승, 라마는 스승이고 달라이란 말은 큰 바다란 뜻이. 큰 바다와도 같은 스승이다 이런 뜻이에요. 달라이라마. 달라이는 이른바 말하면 큰 바다. 그리고 라마는 스승. 근데 이 티베트라는 나라는 참 지금 어떻게 참 뭐랄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보통 사람들은, 왜냐하면 불교는 전생을 투철하게 믿잖아요. 근데 죽은 달라이라마가 환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환생을 한 달라이라마를 찾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이 사람은 전생에 달라이라마가 분명하다라고 많은 그 당시에 티베트 장로들이 이제 티베트 불교의 스승들이 딱 판단을 내리면 그 사람을 달라이라마로 모셨던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오래전서부터 그게 이제 전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14살 때 텐진가 아초라고 그래가지고 티베트의 어떤 작은 마을 딱제를 하는 곳에 태어났는데 14대 달라이라마로 인정된 게 2살 때 그렇게 돼. 2살 때.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이라마를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달라이라마를 어떻게 선임을 하는가 했더니 전임 달라이라마가 쓴 이른바 말하면 염주 혹은 또 그 사람이 쓰던 과거의 유품들 이렇게 만져보면서 자기 것처럼 내 것처럼 익숙한 그런 걸 이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른바 달라이라마는 젊었을 때는 세계 평화, 달라이라마의 어떤 사상 같은 건 불교의 어떤 근본 사상을 다 대표하니까 이분도 뭐냐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류는 뭔가 아니 항상 하나라고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고 모든 사람의 어떤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정진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이 땅에 왜 이렇게 존재하게 됐는가 하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항상 확실히 정립을 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당위적인 어떤 목적을 확실히 모르게 되면 함부로 살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항상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부처경에 나온 대로 너 자신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불교에서 뭐라 하죠? 무아상 무인상 하는 것처럼 너는 부처라, 너는 부처다. 그 존재의 가치를 입증받는 그 존재 가치는 부처니까 그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존재 가치가 입증되는가? 아니에요. 존재 가치는 뭐라? 사용 가치에 대해서 판정이 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은 인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결국 이 세상은 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존재 가치가 입증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른바 이 티베트 달라이라마 제도는 현 세계 모든 사람들 생각하기에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생에 달라이라마였던 사람이 다시 달라이라마로 온다. 이게 자꾸 환생을 하는.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참 신비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항상 사랑과 자비였던 모범을 보여온 그런 존재고 항상 자기 존재 가치를 입증하라. 사용 가치에 충실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아니 항상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를 스스로가 입증하려면 노력을 하고 정진하고, 존재 가치라는 건 뭐라?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인가. 지혜라는 건 여러분이 항상 드리는 말씀만, 지혜는 부처님의 영역이거든요. 물질의 세계나 세속적인 세계에서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바로 뭐라? 부처님과 하나 된 데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수경 같아서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무대비관세음
그죠? 원화속질체법, 나무대비관제, 원화도둑 지혜한.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상징적인 인물을 달라이라마라고 하면 뭐 크게 뭐 빗나가지 않은 얘기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백종 기도를 하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목련존자의 어머니께서는 어쩌다가 아기도에 떨어졌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우라한 문제, 이 우라한 문제는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절들에서 지금 아마 우라한 문제를 다 봉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라한 문제는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목련존자서부터 이게 유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상수제자잖아요. 신통제일. 신통제일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대아라한이니까. 대아라한의 어떤 그런 경계는 부처님 경대로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이 우주 3천대 천세계에 떨어지는 빛방울 숫자를 한 목에 계산해내서 안다는 거예요. 뭐 상상을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인공지능 AI 얘기지만 모르겠어요. 대단한 그런 능력입니다. 근데 이 목련존자가 이제 자기가 딱 탁월한 어떤 그런 신통 능력을 수득한 다음에 아버지는 뭔가 좋은 데로 가게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악도에 떨어져서 너무너무 고통받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그것도 그냥 보통 지옥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도열령이라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데 아들 된 도리로 베라벨 수단을 다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 상의를 드리는 거죠. 세존이시여,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처절하게 악도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 된 도리로 우리 어머니를 제도할 수 있을까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혼자 힘으로 안 된대. 그러니까 아무리 신통력이 숭한다 하더라도 혼자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7월 백중날 많은 스님들과 백중날 열심히 그동안에 백중까지 기도를 해오시면서 또 많은 그런 불제자들 기도를 해왔으니까 그날 모든 비구 비군이라거나 모든 수행자들에게 오곡백과 많은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백과로 음식을 마련하여 공양하도록 하라. 그러면 누구든 오라는 문제 백중을 잘 그렇게 보내게 되면 부모가 만일에 살아있다면 뭐라? 살아있다면 100세까지 뭔가 수명이 장수할 수 있을 것이요. 돌아가셨다면 그 부모는 그 공덕으로 도리천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과거와 지금 현생의 7대 부모까지 전부 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릴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공덕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제도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라한무제가 그때부터 시행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왜 이렇게 지옥에 가 계실까 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재산을 꽤 많이 남기셨나 봐요. 그래서 한몫은 자기가, 한몫은 또 뭐라? 어머니가, 한몫은 제사 지내가 자기가 출가 스님이 됐으니까 한몫은 뭐냐면 아버지를 천도한데 그렇게 쓰라고 들은데 어머니가 방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끔 올 때마다 제사를 지내기는커녕 그냥 제사를 그 재산으로 사람들 불러들여서 방탕에 놀고 그냥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엄마는 목련존자 들으면 거짓말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태어나가지고 거꾸로 매달리는 과보를 받게 된 거죠. 너무너무 처절하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우라한 문제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그 후에 많은 그런 그 불제자들이 우라한 문제를 모시면서 이제 중요한 건 돌아가신 분들을 몽고하니 모신다는 건 결국은 돌아가신 분을 모시면 거기서 배우잖아요. 돌아가신 분이니까 나도 죽을 거라는 건 우리도 언젠가 떠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연이어서 계속해서 우라한 분이라고 하는 그 죄가 펼쳐지면서 스스로도 몽고하니 공덕을 짓게 될 것이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우란 문제가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뭐라 진실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 바르게 말해. 너 똑바로 말해. 항상 그러죠. 너 거짓말하면 혼난다. 하늘에 부끄럽게 뭐 하늘 울어서 한 점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지향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인색하고 악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더라도 뭐 앙굴리마라라는 악마도 뭔가 도둑질해 가지고 오다가 뭐라 애를 낳는 그런 그 산부에게 뭐 도둑질한 걸 한자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앙굴리마라가 악마가 아닌 건 아니고 말이죠.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진실을 지향하는 마음, 사랑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진실은 하나이니까 영원한 거죠. 진실은 하나니까. 사랑도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강도와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영혼을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혜와 복덕, 지혜와 진실의 어떤 진리를 지향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항상 갈무리하면 안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 땅에 와서 공덕의 어떤 화신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된다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라한 문제를 잘 지내면 살아있을 때 뭐라 백수까지 수명이 가능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좋은 곳에 도리천에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경전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이른바 아귀도에 떨어졌던 그런 목련전자 어머니를 제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된대요. 항상 우리가 삶을 도면서 금방 말씀드렸죠. 언제 어느 곳에든 간에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받으려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부처님의 분신인 줄 알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지혜와 복덕의 강도를 강화시키고 정도를 뭐라 더욱더 승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